조금 날짜가 지난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을 좀 읽다가 제목이 재밌어서 그 글을 좀 끝까지 좀 읽어보았습니다. 제목은 Why Go to Church? 왜 당신은 교회 갑니까? 라는 이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독자가 신문사에다가 글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글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최소한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중 어떤 것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시간이 다른 일에 사용된다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는 게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편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좀 입에 오르락내리고 그리고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많은 답글이 밑에 달렸는데 한 답글이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요리해 준 것이지요. 문득 나는 어떤 식사의 메뉴도 기억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에 굶어 죽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구의 말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매일의 음식이 우리가 알도 모르던 우리를 살게 하고 또 강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것은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 이상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이 주일에 다른 데 안 가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까? 굉장히 기백이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누구들처럼 습관과 같이 교회에 모이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서로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에 힘씁시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가르침을 받읍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에요.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되는 일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에 남긴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후에 신앙의 결과로 삶에서 드러내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군중들이 잘 먹었겠지요? 그리고 두둑한 배를 만지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들은 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어제 우리를 모두 다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은 우리 배가 두둑해질 것이다. 먹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생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것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야지만 가는 먼 거리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처럼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지치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점심때가 다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성경에는 감정의 표현이 안 되지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너무도 반가운 마음으로,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만난 그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생님 하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감정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배가 고르면 어떡하나, 안절부절 사방팔방 헤매다가 겨우겨우 예수님을 찾다가 만난 것이에요. 신경질적으로, 선생이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당신을 내가 이렇게 찾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 가득한 표현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이해가 되는 감정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한 마음은 아니죠. 각자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날 때의 감정도 분명히 다 달랐을 것이에요. 마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 감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쩌면은 이유와 목적도 다르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을 따라 나왔던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비자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당장 이번 달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인 자들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
곧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을 찾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화내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6.25 이후에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이 참 많은 구호 물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그 구호 물자들을 한국 사람들, 전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급해주는 창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죠. 부담 없이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기독교 신자들의 수가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록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참 소망이 없던 삶이 참 소망을 찾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흐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의 눈물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급성장하게 할 수 있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구호물자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은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은 옷가지라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죽음과도 같았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구호 물자들이 줄어들고, 또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교회에서 찾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다시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설마 이 사람이 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구호 물자가 끊기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다녔는지, 너희들이 왜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나를 온종일 헤매고 다녔는지 다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사실 이민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외로움도 달래야 되고, 또 내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도움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마치 군인들이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어떤 니드를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떡을 찾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린 자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집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근데 내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네, 이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필요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보다도 더 간절했던 사람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먹어야 될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우상숭배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모든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조금 더 쉽게 좀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엉뚱한 질문만 이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세요. 35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지요?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아니하는 그 변하지 않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어디로 나오라 하십니까? 물로 나오라 하세요. 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힘쓰고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이 샘에 다 마시겠네.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이 샘의 소 강같이 흘러 강같이 온 천하 만국에 온 천하만 다 통하네.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빈부나 귀 분별이 없이 분별이여 다 와서 쉬고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또 마시겠네. 이게 이처럼 감격적인 찬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초청입니까?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인자한 손길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대에도 분명 차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초대를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군중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위하여 다시 살리리라.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전했으면 믿고 돌아와야죠.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봐, 지금 저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그래, 맞아. 내가 그 부모를 알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 음성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12제자가 아니에요. 그 따라다녔던 많은 군중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결국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군중들처럼 결국에는 조그만 문제에도 마음을 상해서 다 떠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권사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의 신앙의 목표는 권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장로가 못 돼서 교회를 떠나고, 하다못해 남선교회 회장이 못 돼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제가 목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방언도 안 하고 예언도 안 하냐, 이러는 거예요.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작게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잘못되어진 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한테 주머니에 보면은 열쇠가 있어요. 거기 보면 키가 여러 개가, 비슷하게 생긴 게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몇 개겠습니까? 하나예요. 다 비슷해 보여도 다 그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열쇠만이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분에게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대가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해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할까요? 우리 94장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53절에서 58절입니다. (15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명령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자신에 대해서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살들이 찢겨나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땅 위에 쏟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끊어진 생명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피 묻은 손을 만지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찢기신 살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썩을 양식을 구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가시밭과 같은 인생의 험한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